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다. 저는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지옥과 또 은혜의 복음을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 설교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기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쉽게 할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천안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또 누구나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 번은 들어봐도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복음 설교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성경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지었는데 입에다 넣고 물 한 모금 먹으면 그 약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을 텐데 약을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서 약이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그 약을 밖으로 뱉어내면 몸 안에 질병이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낫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냥 물 한 모금 목 안으로 삼키면 되는 것인데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 뱉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하울링이 일어나네요.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평생 한 번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음 한 번 접한다는 것이 가족들이야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구원받는 접하는 계기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일평생 한 번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5일 장날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초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다가 어쩌다가 시장에 나와서 한번 복음을 접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은 일평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바른 교회에 다니면서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복받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가 아니고 바른 교회가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데도 그래 한번 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나는 절대 안 믿어. 라는 투정 섞인 마음으로 가족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들의 고집센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 반대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갖은 방법으로 시도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정작 몸이 아프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마음이 약해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를 때니까 목사님을 초빙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건강할 때 전해주면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교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1년쯤 뒤에 또 교회에 나오려면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구원은 일평생 딱 한 번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구원은 2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단 구원받고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돈을 내게 하는 줄 알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 교회들이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털어갔기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가면 거룩한 척 하면서 교인 생활을 하다가 밖에만 나오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세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더 나쁘게 행동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를 그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일리는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들이 보는 성경이 틀려 있기에 교리도 틀리고 교회 강단에서 북치고 드럼치고 춤을 추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으며 차마 이것이 교회 강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본인들의 감정에 도취되고 자기 만족을 시키려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교회가 거의 다 그런 교회들인 것입니다. 신성한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단에서 워십이다 하면서 잘못을 행하고 있고 또 통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없어서 그런 기도를 받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런 쓸데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개구리의 합창이라도 하던 듯이 와글와글 하는 것이며 또 방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방언의 은사주의 병을 낳는다고 하는 교회에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사람만 많이 나온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교회들, 정말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마귀를 즐겁게 해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의 대다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헌금 봉투는 왜 그렇게 가짓수가 많은지 교회 놀이 하면서 돈을 보고 달려가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에 돈을 많이 내게 할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목사들 하는 형태를 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돈 버는 기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내게 할까?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벌이와 세상
복을 받는다는 유혹으로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또 들음으로 혼을 또 감동시키는 일을 좋아하며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갈지 하늘에 갈지 하늘나라에 갈지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지옥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목사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장님들이 되어서 목사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해오면 머리도 아프고 자기의 성경 지식이 탈로 나버리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지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라는 핑계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강단에서 칭찬하고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서리 집사니 안수 집사니 이런 감투를 주어서 교회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슈퍼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99개의 장기가 건강해도 한 가지 약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완벽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완벽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약한 곳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생기는 일은 쓰레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데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기는 것이며, 또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담과 이브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때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 없는데도 카인과 아벨 두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는 데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종교도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신이 1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소도 믿고 파리도 믿고 돌도 믿으며 온갖 자기가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자기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는 데는 세 가지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부족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동산의 나무에 어떤 과일이든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브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영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왜 들판에서 뱀을 보면 놀라겠어요? 다른 짐승, 새나 어떤 짐승도 잘 놀라지 않는데 유독 뱀만 보면 여성분은 놀랍니다. 그것은 이브가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뱀과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뱀을 보면 그래서 징그럽고 싫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살리려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의 세계에서 악령과 성령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령을 받으면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마귀의 영을 받고 무당이나 점집이나 또 신접이나 신도령이니 뭐니 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령과 성령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악령을 받으면 지금 세상에서 조울증병이나 우울증이나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령을 받고 마귀의 하수인은 쫄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나를 보십시오. 더럽고 지저분하고 잘 식지를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나라의 대사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위협을 받는다고 하셨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를 못할까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뺏기려고 하겠어요. 발버둥 치면서 안 뺏기려고 하죠. 거리설교도 말했듯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교회에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연막을 쳐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방법은 믿기만 한다면 냉수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고를 보고 설교를 더 어렵네요. 어제도 우리가 아우네 시장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잘 받지를 않더라고요. 세상은 참 이 거점 다 말세로 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지를 줘도 받지를 않고 복음을 전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다행인 것이에요. 왜냐면요 이제 마지막이 빨리 다 거점 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지를 않고 마음들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거점 다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좀 이렇게 안 받고 복음을 전해도 전도지를 줘도 안 받고 그러는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정말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안 받고도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야 내가 믿겠냐? 안 믿겠지? 안 믿지 하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래 숨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 인간이 가려고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때는 천사들과 마귀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니까.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니이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정해주신 수명은 80 정도인 것입니다.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남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이며 아무런 희망도 포부도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에 한 명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자기는 죄를 지어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서는 그림자처럼 허비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일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의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 돌이키는 거. 가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돌이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반드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시편 9장 17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구원받지 않고 죽는다면 그 혼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옥의 실체를 알라. 세상 교회 목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물으면 이 사실을 아는 목사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틀려 있으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 속이라면 어디입니까? 이 지옥이 있으면은 지구의 정중앙에가 이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땅 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면은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심장이라고 하면 이 지구의 정중앙에가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제가 죽으면은 저와 똑같이 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고 혼은 우리와 똑같은 저와 똑같이 생긴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우리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돌려줘야, 한 줌의 흙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개혁성경에는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을, 심장이라는 말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땅 속에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땅의 심장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지구의 정중앙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6,000도가 넘는 이 지구의 온도 때문에 그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혼인 것입니다. 이 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비물질인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호흡이기에 사람이 죽으면 호흡은 자동으로 불어넣어주신 분께 돌아가게 되어 있고, 육신은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기에 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육신은 그야말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 안에 우리의 외모와 똑같이 생긴 혼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비명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구원의 복음을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복음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보고 하니까 더 어려워요. 원고를 보지 않고 해야 되는데 또 보지 않으면 또 무질서하게 될까봐.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얼마나 뜨거우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라고 하겠습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이라도 없는 불타는 용광로인 것입니다. 왜 그런 곳을 가야 합니까? 저희들이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전도지 한 장을 주면은 자기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면 아주 하찮다고 제 손을 요리 주면은 손을 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 손을 치고 가지만은 그 사람이 오늘 저녁이라도 이 생명의 이 지상을 생명이 끝나고 간다면은 제 손목을 치는 그 손이 영원 무궁토록 왜 내가 쳤을까 받을 걸 하고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의 혼이 불쌍해서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으라고 주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바람에 바른 진리를 전하는 우리까지도 싸잡아서 그런 사람으로 여겨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지를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자, 세 구절에서나 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고, 모든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44절, 46절, 48절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자,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회식할 때 이 고기를 놓고 소금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소금이 팍팍 타요. 지옥에서도 그런 형태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은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이 다른 것은 몰라도 불에 타서 죽으면은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사람 시체가 사람 몸이 이 움츠러져 버려요. 오므러져 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으면.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이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해서 가장 큰 죄일까요? 살인했다고 가장 큰 죄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형수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용서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곳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죄수가 형을 마치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나올 수만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길거리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 유튜브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좋은 설교 놔두고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놔두고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구원받으라고 설교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인간의 혼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 무궁토록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안 된다고. 자,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믿지 않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나 자, 갑작스럽게 죽지는 마십시오. 최소한 병원에서 정신이 올바르게 있을 때 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가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갑자기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을 겁을 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갑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 다니면 어떻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상을 다 쌓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안 다니면은 지옥에는 가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설령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시 용서받으면 되는 거니까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이죠. 사람이 정신 상태가 건강할 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신다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다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생전 숨을 쉬고 있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영원히 후회하며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걸 후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 뻔하지만 때늦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구절을 믿고 어떤 구절을 못 믿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무지에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5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한사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놓았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복음을 어렵게 깨달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구원은 평생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뭘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 하곡수 쪽에서 이 구원파 쪽에서 꼭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쪽이 많아요. 평생을 가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다 해놨구나. 그래요? 그래, 감사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막 어렵게 빙빙빙 꼬아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이미 해 놓으셨구나.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뭘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평생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쉽게 받는 것입니다. 냉수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더 짧고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을 놔두고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으로 생을 살다가 마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 살면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인은 살게 하라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음으로써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신이 있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짜 조영기 목사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목사가 다른 얘기도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목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요, 조영기 목사가 높아요. 하나님께 높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것을 왜 번복을 해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합니까? 자, 어떤 친구가 저희 집에 택배로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자, 택배 기사가 와서 자,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선물로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택배 기사 보고 아, 누가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아, 예, 알았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면 그 택배 기사 보낸 그 은혜의 선물이 다시 보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접, 그야말로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겠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못 받고, 자, 아, 나는 못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보혈도 내가 못 믿겠고, 2000년 전에 해놓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는데 이 사실을 믿지는 못하고 나는 못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안 될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옥에, 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 재벌 2세로 태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자, 죽어서 지옥에 가겠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쉽게 받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제 설교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기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저를 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사실 외에는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말씀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쉽게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